저는 이방인으로 살렵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방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간단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조금씩 풀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게 다가오실 텐데요, 이방인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왕권 시대, 왕정 시대에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 왕권을 이어갈 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왕의 대리인도 안 되고 결국은 최종적인 그 권리를 누가 주장할 수 있냐면 왕권 시대에서는 왕의 정통성을 계승한, 혈통으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계승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왕위 계승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족보, 계보, 즉 혈통과 전통 그리고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감이, 왕정시대 때는요 왕감인가 정말 좋은 왕인가 이런 걸로 민주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뽑은 거라기보다는 왕으로서의 권위는 보통 어디서 나왔냐면 혈통과 정통을 갖춘 사람이 먼저 우선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별의별 난리를 쳐도 최종 권위는 혈통으로 봤어요. 왕을 세울 때는요. 민주주의가 되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이 주어진 이 시대를 잘 이끌어갈 만한 리더, 이렇게 해서 골라서 뽑은 게 아니고 그때의 최종 권위는 혈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수 혈통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도 누렁이 같이 이렇게 약간 똥개 있잖아요.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해갖고 나왔는데 누리끼리 한 것도 있고 시꺼먼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갖고 누리끼리 한데, 진짜 진돗개, 뭐 풍산개 이랬을 때 와, 이 풍산개의 진짜 제대로 된 면모를 어디서 보냐면 순수 혈통의 이런 정통성을 가진 진돗개, 정통성을 가진 풍산개, 약간 이런 식으로 순수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정서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왕권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중 하나였어요. 자,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굉장히 엄청난 족보가 나와서 엄청난 이렇게 순수 혈통을 자랑하며 아주 깨끗한 피 있잖아요. 더러운 피 말고, 섞인 피 말고 깨끗한 피, 이 깨끗한 피의 어떤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을 딱 던져놨는데, 그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족보를 보면 가관이에요. 막장 족보도 이런 족보가 없어요. 거의 삼류 아침 드라마 정도 수준의 막장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민망한 족보예요. 뭔가 순수 혈통의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족보로 보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계보라는 거죠. 이 시대에서 가문의 정통을 이어가는 것은요, 이때 시대도 그랬고 최근 들어서도 그렇지만 어떤 가문의, 한국 정서로만 보면요, 유교 사상에서 그 정통성을, 가문의 정통성을 물려받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걸 보통 장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보통 그 가문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어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도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큰아버지 집에 가서 드린다거나 큰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가문의 정통을 이어가는 건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때 당시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장자로서 천한 출신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로 첫 번째 부인에게서부터 나온 첫 아들을 정통의 가문 후계자로 지명을 하고요, 가문을 이어가는 상속자로 삼았어요. 첫째 아내에게서부터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부인을 시대적으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시대적으로 그렇게 얻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에서 첫째 아들, 계보에서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죠. 둘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둘째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첫째 아내에게서도 아들이 나왔다. 그럼 그 정통성은 첫째 아내에게서 가져갔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족보가 정통성을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들이 없거나
새로 맞이한 아내로 얻은 아들을 이제 상속자로 삼기도 했고요. 보통 계보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양자로 삼았고요. 그러다가 주님이 정신 차리라 그러셔가지고 너한테선 불가능해 보여도 나한테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네가 늙었다고 너가 늙은 거지. 내가 그냥 한다고 하면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다가 주님이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또 그 전에 이스마엘 또 허락하셔갖고 족보가 막장 족보가 되기 시작해요. 막 꼬이고 난리가 났어요. 막 막장 족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깨끗하고 정통이면서 순수한 혈통이었어야 할 예수님의 족보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 족보가 시원찮아요. 그 2절부터 한번 눈을 읽어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첫째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첫째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앞서서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양자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삭은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자, 야곱은 장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둘째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통성에도 벌써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몇째였냐고 물어보면 당황하실 것 같아요. 유다는 장남은 아니었습니다. 넷째였습니다. 넷째 아들이었어요. 유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가는데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누구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여기서 다말이 누구냐면 여기서 진짜 정말 막장이에요. 정말 막장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막장이.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습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이 등장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라합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숨겨줬었던 기생 라합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순수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기생 라합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됐는데 편입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 라합이. 그래서 보아스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정통성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룻기에 등장하는 그 룻입니다. 근데 이 룻도 역시 이방 여자였어요. 이방 여인. 원래 이스라엘은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었어요.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도,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하지도 말아라, 이런 걸 법으로 규례로 삼아서 굉장히 이런 민족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강했었는데, 그런 정통을 이어와야 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히 예수님을 설명하는 역사에서는 이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벌써 여기서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과부였었잖아요. 두 번째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결혼도 아니고 두 번째 결혼이었단 말이죠. 이방여인 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자, 다윗을 낳는데 다윗은 첫 장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막내였어요. 막내. 다윗은 막내였어요. 자, 막내였고, 근데 여기서 또 되게 민망한 족보가 훌랑 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누구와 결혼을 해서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 안 하고 진짜 웃겨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에서 거짓말을 안 해요. 좀 감춰줄 만도 하잖아요. 다윗의 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으면 조금 미화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미화를 안 시키고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이놈 지키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라고도 표현 안 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안 넣어요. 이름도 안 넣었어요.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밧세바는 이름도 안 넣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리고 18절로 넘어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도 설명하는데, 족보로 그냥 봤을 때, 따지고 봤을 때 사생아 취급받기 굉장히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태어나셨어요. 차라리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요셉한테 너 결혼해서 처녀പ്പം 딱 기다려, 너 건들지 마 말이야, 먼저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니까 너 딱 기다려, 이래가지고 먼저 그렇게 하면 보기에도 이렇게 사생아 취급을 받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약혼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는 바람에 마리아가 바람을 핀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요셉도 조용히 끊으려고 해서 조용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천사 만나가지고 또 마음을 바꾸게 됐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딱 족보를 봤을 때요, 와, 뭔가 순수 정통의 혈통을 가진, 정통성을 지닌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뭐요, 족보가 이렇게 막장이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 놈의 족보가 이렇게 막장 족보일까? 이런 계보와 족보를 보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순수 혈통과 정통성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죠. 그냥 보여지기에 예수님의 족보로 보기에는 모자라기 해도 한참 모자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그냥 대뜸 오시든지, 구름 타고 초리 마실 때도 그냥 대뜸 구름 타고 오시든지, 이렇게 족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엉망진창의 족보를 구약 내내, 구약 39권 동안에 내내 이런 엉망진창의 족보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족보를 자랑할 건 또 뭐야? 신약을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뭐 얘기하는데 사실 감동도 딱히 안 오는 그런 족보를 설명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혈통으로도, 전통과 정통으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서, 즉 메시아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요구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뭔가 정통, 와,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역시 그 계보를 따라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볼 만한 이런 계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 출신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서울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면요, 나사렛은 저 변방이었어요. 촌, 완전 촌.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사람들도 잘 모르는, 알긴 아는데 굉장히 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이렇게 인식이 될 만큼 출신지 또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만한 게 없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도 관심이 없었는데 전혀 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수 혈통도 안 돼, 정통성도 갖지 않고 있어, 사생아 취급을 받고 출신지도 그러고,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뭔가 내놓을 만한, 뭔가 기대를 걸 만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을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이 역할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한이면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스펙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부여하셨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자격은요, 세상이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세상의 전통과 혈통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사실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든 성경을 연구해서 딱 그 모든 걸 압축해서 보고 나니까 예수님, 그냥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자격을 다 갖춘 하나님은 한 번도 자격적으로 봤을 때 혈통이나 정통, 전통성을 갖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뜬금없이 자기들은 그걸 기대했던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 그 약속 그대로 보내신 예수님, 그분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자격, 이거면 충분했어요. 세상에 인정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을 필요고 또 할 필요도 없었어요. 받고자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해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선교사예요, 17살짜리가.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뭐 하나도 없지, 뭐 가진 거 쥐뿔도 없지, 뭔가 이렇게 재능적으로 뭔가 특출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혼자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괜히 저 혼자 자격지심에 내가 무슨 선교사 이런 생각이 계속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상 머리맡에다가 크게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게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난 주의 종이다,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저는 주의 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종으로 임명하시고 인정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걸 남이 인정해주면 네가 무슨 주의 종이야? 주님이 종이라는데 뭐 어떻게 해? 주님이 친구라는데 주님 네가 뭔 상관이야? 이걸 저 스스로 되뇌이지 않으면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고 내가 무슨 주의 종이야? 이거에 계속 휘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건 소유격이잖아요. 주의 누구의 종? 주의 종. 그럼 그걸 누가 임명하시겠어요? 주님이 임명하세요. 이건 세상에 인정도 필요 없고요,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정통적으로도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요,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거룩한 계보에 함께 참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건 원래부터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았던 막장족보처럼 원래 우리는 낄래야 낄 수가 없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허락된 일이에요. 은혜로 처음부터 그 족보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뭐 혈통으로도 자격으로도 수준으로도 절대 자격이 안 되는데 은혜로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할 수 없냐? 내가 거기 꼈다는 것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슨 혈통적으로나 정통성을 가지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들 자랑할 게 없어요. 모태신앙들 자랑할 게 없어요. 모태신앙들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라 전통과 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시기에 이건 너희가 특별해서 된 게 아니라 기회, 은혜로 주어진 거야 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고 혈통도 안 되고 정통도 안 된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 정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먼저 말씀을 받은 축복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통과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누렸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은혜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 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도, 이게 먼저 은혜 입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내가 먼저 됐으니까 야, 넌 진짜 지독하다 너. 야, 난 그래도 이만큼 걸렸는데, 난 10년 걸렸는데 넌 11년 넌 지독하게 나쁜 놈이다. 이 은혜를 하는데 그렇게나 오래 걸려? 이렇게 벌써 개구리 올챙인 척 생각 못하고 스스로 계속 자기네들이 뭔가 특별해서, 난 좀 달라서, 난 받을만해서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맡은 축복이 있었으면 은혜를 먼저 누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구약 역사 내내.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이 율법을 공부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 꿰고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어떤 인간들이었는지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봐도 와, 진짜 소망 없는 인간들이었다. 근데 진짜 주님이 포기 안 하시고 진짜 기다리시고 진짜 오래 인내하셨다 라는 게 그냥 성경 곳곳에 보였어야 할 텐데, 이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들이 선민이었다는 거 축복이에요. 분명한 축복인 게 맞아요. 그들에게 있었던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특별한 거 혹은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 번째 먼저는 너희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너희야말로 이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유익이지. 이 은혜를 제일 먼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웃기게도 이 은혜를 제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혈통과 정통에 포함되지 않고 전통과 정통적이지 않으면 그들은 개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우린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고, 너네는 받을 어디 명함을 어디다 끼려 그래. 낄 때 껴. 약간 이런 식이었던 거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낄낄 빠빠라 그러죠, 요즘에. 어디 니네가 감히 들이밀어. 이건 우리에게만, 이 정통성을 가진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져. 특히 유다 지파로서 그 이제 분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그 명맥을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오는 게 유다 지파들이었는데, 나중에 그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족보로 따졌을 때는 근원 출발지는 같은데, 문제는 혈통이 중간에 이방 민족하고 섞였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이 딱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멸망하고 나서 망하고 나서 혈통이 이렇게 좀 뒤죽박죽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정통성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어디 감히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은 자격이 충분히 되어졌고 너희는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건 무슨 말이냐? 자신들은 혈통이나 정통적으로 봤을 때 그 거룩한 선민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이라는 거죠. 더럽다, 너희는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줄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해 버렸어요. 스스로 부여한 이 자격이 자신들에게 기득권이 되어가지고요, 이 기득권을 흔들 만한 여지가 있으면, 흔들릴 만한 여지나 위협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방인하고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고 저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뒤죽박죽 섞여버리면 뭐가 묻어있냐면, 이 정통과 정통성은 그렇게 순수하게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그들의 기득권이었거든요. 그게 그들의 기득권이었어요. 이게 무너지고 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방 민족들을 멸시하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통합해버리고, 괜찮아, 너도 나나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막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너네 다 똑같다. 우리 모두 다 은혜 아니면 다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지도 거기서 기득권 누리고 그랬으면서.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 흔들릴 만한 위협을 딱 느끼면 못 견뎌 했어요. 자신들은 옳아야 했고 특별해야 했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자신들은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 은혜로 다가오질 않고 당연히 받는 거였어요. 왜? 나 정통 유대인이니까, 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혈통으로 베냐민 지파에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 난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해. 근데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구원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 상관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정통성,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때문에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던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혈통이 무의미해지니까, 우리 정통성이 무의미해지니까 이걸 절대 인정 못하고 계속 아득바득 그냥 어떻게든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야 돼요. 그때는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세력과 이렇게 합쳐져 있어서 종교 지도자가 곧 사회적인,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죠.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보통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로마의 총독들이 누구하고 대면해서 얘기했냐면 대제사장들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곧 그 국가의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이 선택받은 이 정통, 이 기득권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누구에게나 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은혜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다 복음 알고 또 이제 말씀 앞에 서면서 죄인이십니까? 이러면 다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쓰레기랑 놓고 진짜 너무너무 악한 사람하고 놓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그건 아니지, 이런 정서가 알게 모르게 확 찾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갈고 닦고, 그래도 이렇게 나를 막 어떻게든 선행을 베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선을 옳다고 하는 걸 쫓아보려고 몸부림 쳐봐서 억울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선을 많이 베풀고 내가 열심히 잘 살았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다를 게 하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잘했다, 그건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내가 자격이 있냐 없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 안 돼,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이거는 맞아야죠. 이건 맞아야 돼. 은혜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치, 내가 뭐 내세울 게 있겠어, 오직 다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라는 거지. 그럼 어차피 똑같은 거 안 해 그러면 이건 죄인의 본성이죠. 어차피 똑같이 할 거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이런 태도로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분명히 선민이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정통이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그들이 걸렸던 저주가 뭐였냐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마운 게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받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해주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고마운 게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그들이 멈추잖아요. 왜 그 당연한 걸 안 하는지 되게 어려워하고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아주 무서운 저주. 이거 익숙해져가지고 받는 게 익숙해지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서 난 이런 게 당연해, 근데 안 해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 가끔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날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나를 이런 상황에다 내버려 두실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막 빚 때문에 시달리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 빚을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탓은 또 하나님 탓을 하냐고. 이게 모두 막 이런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평상시에 말을 좀 잘 듣든지. 그럼 평상시에 듣지도 않다가 이럴 때만 왜 하나님 개입 안 했냐고. 개입하기라고 하면은 그건 되게 싫어하다가 개입을 너무 안 해줬다고, 또 너무 관심이 없다고 이러니까 지금도 너무 황당하시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와주려 했더니 너무 그렇게까지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왜 또 그렇게 가만히 있냐, 이러면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약간 그런 식의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대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이 막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려고 할 땐 그러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그런 것까지 이렇게 손들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놓고 딸과 벌려놓고 수습 안 해주면 왜 수습 안 해줘요? 하면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이가 없죠. 이런 걸 이제 어이가 없다 그러죠. 지금도 너무 황당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된 거죠. 구원의 감격,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건데. 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난 그런 분위기와 문화 안에서 살아왔는데 당연한 거지. 이게 무슨 뭐 은혜가 감격이 되고 막 이게 안 되잖아요. 필요 없었어요, 그런 은혜가. 자신들은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혈통을 주장해요. 예수님 앞에서. 웃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2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남에게 종되었던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라고 반문해요. 종되었던 적이 없기는 언제 뭐가 없어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해놓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고 이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누구야? 그리고 아브라함도 매냥 이방인이었어요. 자기 터전이 없었고 맨날 나그네처럼 돌아다니고 야곱도 그렇게 자기들이 막 선조라고 믿음 선조라고 얘기하는 야곱도 애굽에 얹혀 살았어요. 근데 뭐 자기네들은 막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막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남의 종되었던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안다 인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안다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날 죽이려고 하는도다. 너희가 어느 혈통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누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래? 근데 아니라고 한 적은 없잖아.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거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그 무슨 상관이야? 그 조건을 걸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인 거예요. 나도 너희가 어떤 혈통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가 주장하는 그 혈통과 정통 때문에 너희 말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장하는 그 정통성 때문에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이 은혜가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혈통과 전통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해 줄 자료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 은혜에 대하여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존재, 출처를 설명해 주는 역사책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는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가 혹시 우리의 자격이 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혹시 이 기득권으로 당연한 것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지는 않았나요? 은혜가 감격이 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 의미는 알겠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라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당연해진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교단을 보고 감동받지 않으세요. 우리를 직분으로 자격을 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양육하고 함께 세울 사도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하게 함께 세워갈 사람으로 세우셨지 그 직분 자체가 곧 내가 면죄부가 되어져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 자격이 아니었다는 자격증이 아니었어요. 더 그 은혜를 알았어? 그 은혜된 마음으로 섬겨 남들을 섬겨 더 세워 이런 자격으로 주신 거였지 이게 내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정통과 혈통 뭐 정통성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은혜답게 거저받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채 계속 겉돌고 있는 맴돌고 있는 난 이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라서 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난 이런 교단에 속해 있고 난 이런 직분이 있어서 라는 것으로 혹시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 은혜에 가장 제일 먼저 노출되어져서 누릴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누리지 못했던 이 은혜를 그 은혜답게 거저받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요.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말하던 정통과 혈통에서부터 기준 미달이에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말했던 구원받을 만한 뭔가 내세울 만한 이런 자격으로서는 기준 미달이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리시는 처분과 결정은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원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야 엄마 너 꺼져 내 눈앞에 사라져 이러면 당연한 거였어요. 맞아 난 자격이 없지
그래서 왜요? 왜 내가 꺼져요? 네가 꺼져. 내가 불이에요? 왜 꺼져요? 뭐 이런 식으로 반문하거나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1차적으로 자격이 안 됐거든요. 이 사람들은 너 가, 너 더러워 이러면 자기가 더러운 줄 알았어요. 내가 왜 더러워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너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자유롭게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반응하지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반문을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내리시는 모든 처분이 다 합당했어요. 매를 드시면 매를 맞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고요. 쫓아내시면 쫓겨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런 이들에게 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허락하셨고 허용하셨다고 하면 그 한 걸음이 이 이방인들에게는요, 저요? 저 가도 돼요? 저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감격이었다고요.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에 가장 먼저 노출됐던 사람들이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자격이 1차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어서 자신들에게 내리시는 처분과 결정은 그저 합당할 뿐이었고 그저 작은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면 그저 감사했어요. 우리에게서 만약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받을 만해서 받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어렵고 지금의 주어진 환경도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지금까지 행해오셨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내게 너무 당연해져서 이게 당연하게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당연한 건 딱 하나였어요. 죽음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었으면 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죽는 게 당연했어요. 결론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모든 게 당연한, 지금 주어진 모든 은혜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원래 죽음이 당연했는데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취급하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어요. 상할 자존심도 없고 받을 상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데 먼저 상처를 또 안 받는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겠지만 저도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상처되는 말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그냥 좀 툭 별로 이렇게 상처되는 말 같지도 않은데 그냥 툭 던졌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냐고. 나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이제 이게 또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결론으로 따지면 우리는 어떤 욕을 먹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오히려 그 욕먹고 내쳐지는 게 당연한 존재였었다고요. 상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받을 상처도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던 자격 없던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지만 기득권, 혈통과 정통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은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모든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일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은혜로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때 그 이방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정확하게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대하던 태도였어요. 2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혈통을 이야기해요. 정통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데요, 이 여인을 아주 그냥 냉정하게 외면하세요. 냉정하게 그냥 외면해버리세요. 이게 딱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던 태도였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랐어요. 평상시에 안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그러시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나 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를 보내소서, 아폴리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자유케 하다, 놓아주다, 구원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내쫓으란 말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소서, 자유롭게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런 말인 거죠. 좀 도와줘요.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가문과 혈통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집에 가문과 혈통,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다. 이건 넌 자격 미달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난 이거 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유대인들의 사고와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정확하게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너희의 관점과 논리로 따지면 이 이방 여자에게 내가 대하는 것처럼 넌 해당 사항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실은 자격 없는 자야. 유대인들 너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넌 자격 없어. 넌 길자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고.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옳다는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넌 안 돼, 넌 돼. 넌 안 돼, 넌 돼. 조건과 기준을 나눠서 자기가 재단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방 여자에게 대하는, 너희가 이 이방 여자를 개 취급을 하든 원래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셨어야 했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건데 그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니 너희는 자녀가 아니란 얘기잖아. 원래 너희도 이런 취급을 받았어야 했다고,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나안 여인에게 행하는 모든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취하셨어야 하는 태도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주 냉정하게 그 여인을 내치세요. 도와달라고 말한 여인에게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개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개. 꽃게 개 말고 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딱 유대인들이 반응하던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반응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유대인들 당장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을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개라? 어디 우리 정통? 우리 선민이야? 나 하나님의 자격으로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로 자격으로 너희는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너는 개야. 꺼져. 이렇게 얘기했으면 유대인들 막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이방인이며 이런 은혜를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든지 어떤 처분을 내리시고 뭐라고 평가하시든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될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맞아요. 저 진짜 그런 취급을 받아도 싼 사람이에요. 저 개예요, 개.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리고 자기를 개로 비유해서 다시 대답해드려요. 근데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접시 위에 올려진 음식은 탐도 안 내겠습니다. 저 그 개들에게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철저하게 인정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된 사람에게서 나온 반응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처분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꺼져. 맞아요. 그거 아는데요. 제가 꺼져야 되는 거 아는데요. 너 개야. 너 더러워. 맞아요. 저 그런데요. 저 그런 사람 맞아요. 근데 맞는데 저 같은 놈에게라도 허락될 자녀의 잔치상에 차려진 자녀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 넘보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 받을 자격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 절절한 외침이었어요.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겐. 그 수없는 기적을 맛보았던 유대인들은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눈앞에서 보고 그걸 먹으면서도, 씹어 먹으면서도 그게 당연해서 조금만 길을 돌아가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하면서 원망하며, 이렇게 먹는 건 불러놨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고기는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원망의 역사였는데, 이들에게는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감격이었고 또 감격이었던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 계보에 들었었던 라합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것이 결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을 라합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룻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수없이 기적을 맛봤던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일을 받을 자격이 없던 이방 여자인 이 가나안 여인은 은혜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그 기적은 은혜였어요. 기적의 떡을 맛보고 병을 고치시는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여 혹시라도 그 은혜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까, 그게 두려워서 나는 선민이야, 난 정통을 갖추고 있어, 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신을 설명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했던 이 은혜를 자격 없던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이 받아 누려요. 단 한 번 예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그저 은혜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이방인들, 만약 정통과 혈통으로서 자격을 갖추어 내가 뭔가 된 듯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요, 정통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받을 자격 없는 이방인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방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역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의 정통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그래도 장로교단에서, 저도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했거든요. 장로교단에서 정통성, 대한민국 정통성을 가진 장로교단에서 있는 거기서 세례 받고, 저 세례 저는 안 받았는데 이제 받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 거기서 집사 안수 받고 저 장로 달고 나 사역자 되고 선교사 되고 전 장로직교 통합 측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냥 저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저 정식 파송 선교사입니다. 정식 교단에서 파송 받고 선교사고 목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자격을 증명할 만한 건덕지가 된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당연한 거지. 만약에 그것이 은혜로서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직분 다 집어던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 다 내려놓고 차라리 이방인으로 은혜가 은혜되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이방인으로서 살겠습니다. 이게 제 결정이었어요. 그게 제가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제가 그 자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나는 목사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 있게 될까 봐, 제가 연약해서 다른 분들은 잘 견디시고 잘 하시니까 괜찮은데 제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이 원리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이방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방인으로. 정통과 혈통 가지고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내 이름 불러주신 것과 그분 앞에 한 걸음 설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이방인으로 삽시다. 정통 이런 내가 무슨 직분이 있고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맙시다. 그걸로 증명도 안 돼요. 내가 선교사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이고 내가 사역자이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이런 어떤 직분으로도 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오늘 주님이 은혜로 주신 그 자녀된 권세,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던, 그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떤 자격으로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던, 그래서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은혜인 줄 알고 사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되어야지 직분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털고 정말 우리가 거기서 누릴 수 있었던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남은 것 없는 그냥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이방인으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고요. 행음하다 걸린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행음하다 걸린 여인 삭개오, 자격 없는 자들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태도는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태도였어요. 누구에게는 모질게 대하시고 누구에게는 따뜻하게 대하셨던 거예요. 이건요,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는, 자기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셨던 태도였어요. 만약 그 음란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주님 매섭게 책망하셨는데, 희한하게 행음한 여인에게는 그렇게 안 하세요. 누가 널 정죄하고 있느냐? 누가 널 돌을 던지고 있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행음하다 왔어요. 벌거벗겨진 채로 완전히 수치스럽게 빨가벗겨진 상태로 왔어요. 나는 뭐 고결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걸 논할, 난 돌 맞아도 당연하다,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여인이 아무 말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대사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그에게 주어진 게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말이 어떤 얘기는 진짜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다 깨끗하고 자기는 고결한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돌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경건하다는 그 정통으로 따졌을 때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 오셔서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신 이 얘기가 행음하다 걸린 여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은혜인 거예요. 삭개오는 좀 다른가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그의 평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세리인데다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나쁜 놈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에 가셔서 이 더러운 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셔도 낄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그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친구를 부르시듯이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 이야기가 삭개오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는 이방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삶의 구석구석, 제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를 설명할 길이 주신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것이 없는 자로 이방인으로 살렵니다. 이게 제 신앙의 목표이고 방향성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잊지 않는 그런 자로 사는. 제가 한 번은 어떤 모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출연해서 저한테 인터뷰하듯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싶냐고, 목표가 뭐냐고, 목적이 뭐냐고.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었거든요. 제가 그때가 27인가 28이었으니까 젊어서도 은혜였지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만약 늙어서 죽는다면, 늙어서 죽을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내가 27살에도 그 이전에도 은혜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보니 더욱 은혜더라. 은혜밖에 없다. 그 은혜 붙들고 산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그런 은혜 입은 자로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요,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랬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된 걸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면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의 결정이었지
당연히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사정사정,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이라면 구하려다가도 염치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나 같은 걸 구하자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보내달라고,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염치 없이. 우리가 간절히 엎어져서 구했어도 구했어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하셔서 살리고 싶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보다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일이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보내달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해달라 그랬어요? 대신 죽어달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그런 날 살리시기 위하여 하시고 결정하신 일이 무언지 알았더라면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떻게 당연해요? 어떤 취급을 받아도, 무슨 욕을 먹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음의 은혜를 말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늘 고백하던 말이 있었어요. 은혜 입은 죄인에게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다. 은혜 입은 죄인 나부레이가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예,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이었다면, 그 욕먹은 게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이었다면, 그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도 좀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그런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는 저도 그런 막상 그 상황 앞에 서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 일을 겪었었어요. 한번 제가 부산에 내려갔었어요. 말씀을 전하러 부산에 내려갔는데 저희 큰형님이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 일정이 겹쳐서, 저희 큰형님 선교사님도 부산에 일정이 있어서 저도 부산에 일정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같이 내려갔어요. 각자 일정을 하러 다른 교회로 갔어요. 제가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아주 열심히 2번에 걸쳐서 열심히 나눴어요. 거의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당회장실로 끌려갔어요. 보통 의례적인 절차라서 인사하고 나오려는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호구조사하듯이 신문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제가 말씀을 나누던 것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맞게 깎아내리기 시작하시는데 괜찮았어요. 되뇌이면서 그래, 은혜분 죄인이 못 들을 말은 없지 이러면서 설교에 알맹이가 없다, 신학을 안 해서 그런, 정통 신학을 안 해서 그런 거다, 정확하게 이 문장으로 표현하셨어요. 정통 신학을 하지 않아서 설교에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이래서 배워야 한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참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족을 건드는 바람에 제가 눈이 돌아갔어요. 당신 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냐, 그래서 자꾸 이단십에 걸리고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눈이 돌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득 있는 말씀 전해놨는 상태에서 굉장히 예민한데 그 얘기까지 딱 들으니까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핀도가 나가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던 중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차 시간이 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저희 형님이 먼저 일정을 끝내시고 부산역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뒤늦게 합류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게 너무 분이 나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하면서 그냥 이건 예의고 뭐 기준이고 나발이고 이러니까 욕 먹는 거라고 이러면서 제가 막 있는 대로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저희 큰형님이 기분 나쁘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마음 쉽지 않았겠다, 어려웠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다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규야,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우리가 오늘 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약 복음이었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받지 않으셨었던 대접을 받는 게 원래 더 이상한 거 아니니?
이 얘기를 딱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큰형님이, 성규야, 너가 오늘 전한 게 만약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을 너가 오늘 말하고 나눴던 거라면, 복음이었다면, 전한 게 복음이었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받지 않으셨던 대접을 받는 게 원래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쫓겨나셨어. 예수님은 돌 맞으셨어. 예수님은 욕 먹으셨어. 예수님은 편안한 잠자리에서 주무시지 않으시고 들에서 주무셨어. 우리에게 갖다 퍼주시려고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받으셨던 취급, 대접은 뭔가 유명 강사님처럼 받들어 모시는 그런 대접이 아니었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배척당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전하는 게 오늘 그 복음이었으면 예수님도 받지 않으셨던 대접을 받는 게 원래 더 이상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 듣는데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 입은 죄인 놈이 어느새 대접받는 게 익숙해서 조금만 숙소 불편하면 불평부터 나오고, 대접이 조금 이상하면 벌써 불만이 터져 나오는, 쥐는 그렇게 잘났어 궁시렁대고 있는 제 모습이, 방금 전에 보였던 이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셨던 대우와 대접, 그 은혜 입어 받아먹고 산 놈이 그 욕 좀 먹었다고, 그 좀 대우 좀 그렇게 받았다고 이걸로 그렇게 성내고 분내하는 제 모습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욕을 먹은들, 돌에 맞은들, 어느새 제가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강사랍시고 돌아다니면서 봤던 이게, 그렇게 경계했는데도, 그렇게 경계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어느새 어느 정도의 기준이 생겨서, 내성이 생겨버려서 그 기준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이런 빌어먹을 놈이 진짜 염치 없다. 진짜 염치 없는 놈이다 나. 야,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고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어떻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게 이게 어떻게 당연해요? 우리가 보는 성경과 오늘 주 앞에 올리는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 자격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당연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왜 안 해주세요? 왜 이거 바꿔주시지 않으세요? 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거 다 남아있어도, 그게 다 해결되어도요, 이 존재의 문제 해결 안 됐으면 어차피 비참을 쓸 인생, 이 존재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서면 그 문제 다 있어도 자족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그 고백이 가능했을 인생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차라리 이방인으로 살고 싶어요. 이 은혜 잊어버리고 나 원래 대우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들어,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거 내가 뭔가 날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이 은혜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 이 은혜가 당연해지지 않는 몸부림. 그래서 다윗도 이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렸을 때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저 개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의 부스러기도 허락해 달라고 기어갔더니 주님 우리 일으켜 세우셔서 자녀들이 먹는 왕의 상에 함께 앉히시는 이 은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렇게 앉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인 걸 잊지 않는, 이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우리 이방인으로 삽시다. 차라리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차라리 자격 없어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았던 이방인처럼 그렇게 삽시다. 마지막 날까지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자로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